할렐루야. 아무도 모르게 큐티 본문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다들 알게 돼서 그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표기도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의 백이 되십니다라는 기도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격식 없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개인적인 사람에게 보내는 것 같은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문장들을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몇 번 더 읽으면 깊은 내용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썼던 눈물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아졌다는 소식도 듣게 되면서 10장부터는 자신과 거짓 교사들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씀으로써 진실된 하나님의 사도가 자신임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1장에도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과 견해를 격식 없이 토로하듯 편지를 이어갑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을 높였으며 심지어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다른 교회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마땅히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당연한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이 신앙을 잘못된 신앙관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것으로 여겼고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부분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간 것,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이야기, 메시지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에 등을 돌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다시 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진실된 복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칭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행했던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 잘못으로 여겨진다면 나는 당당히 마땅히 내가 믿고 살아온 믿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편지를 이어갑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수도로 있는 전체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0절부터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게 여겼던 자신의 행동들이 마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했고 행했던 복음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없으며 자랑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녀야 한다고 확증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바울을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복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며 죽여도 문제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화로 몰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신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에는 자신의 의지는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의인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의 소망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지은 교회 중에 하나였기에 그는 당당하게 확신하며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 사랑, 예수님 자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않을 거냐?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내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용서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지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제가 그 분의 사랑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이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하나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확증하면서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사랑,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내립니다. 속이는 일꾼이며 이를 가증, 없던 일도 만들어냅니다. 이는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특징과 같으며 거짓 교사를 사탄같이 속이는 자로 표현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풀리면서 교회가 살아남과 동시에 이단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밖에 있는 이단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단성을 띠는 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단적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잘 믿는다는 사람도 사탄의 속아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호 목사님의 나는 진짜일까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캠프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하시는 목사님이시며 현재는 체육관 관장님을 일을 병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파워웨이브 교사를 할 때 청소년 겨울 캠프 패션을 통해서 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인용 구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걸 합니다. 가짜여도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짜가 스스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 있고 평생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졸면서 억지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며 건성으로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손을 들고 눈물도 흘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예전에 선교단체를 섬길 때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예배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모 방송국 성우이고 여러 연예 기획사의 컨설턴트로 일하는 형제였습니다.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천사 같았고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소리도 가장 컸습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형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형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수였으며 너무 놀라서 전문가와 함께 그 형제에 대해 알아보니 그 형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이력도 간증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가짜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것을 받을 수 있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짜도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한데요. 가짜도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기중심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신앙은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다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시작 자체를 자기중심적으로 믿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산다면 어떤 사람이든 순식간에 자기중심적 신앙, 내 편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의 유혹,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유혹으로 피할 수 없으며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속이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자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사탄에게 속아 유대교식 믿음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르고 행했던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의 의, 자기 자신의 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속이며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 삶을 살다가 변화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교회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더라도 그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붙든다면 그곳으로 만족하는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며 그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철저히 처절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내일부터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묵상하시면요, 바울의 비굴하면서도 애절한 복음의 표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길에 빠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았기에, 진리는 선포되지만 이 진리가 그들의 비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포되는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비굴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접 읽으시고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십니다. 제발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을게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철저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지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내가 벌을 받음으로 저들이 살 수 있다면 저를 벌해주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에 모세는 격분하여 그들의 죄악된 행동에 분노하며 십계명 돌판을 땅에 내리 꽂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정작 하나님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아멘. 이 모세의 심정은 바울의 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죄의 고통을 받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예배자, 교사,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심을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대가 없이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을 안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거짓 교사에 대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즉 누가 거짓인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장 13절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실과 거짓을 아십니다. 의인과 죄인을 아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이 완전히 우리의 눈으로는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나간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근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로 의인 삼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세상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하면 만족하는 인생, 예수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종은 그 사실로 만족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거짓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부흥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 믿습니다. 저는 양지온누리교회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교회 가운데 흐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순전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과 용서를 이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위해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기쁨과 환희와 소망과 영광이 넘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때론 비굴하더라도 약한 위치를 자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두 손 들고라는 찬양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며 주님께 오늘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